안녕하십니까?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그 하나님의 생기와 그 능력의 축복이 뭔지, 그리고 실제로 에덴 동산에 주신 에덴의 축복, 생명력 있는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이 세 가지 축복이 뭔지를 아는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남은 자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남은 자라고 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은 자에게 주신 오늘 삶 세팅과 나의 24입니다. 아무도 하나 둘 셋. 누가 이걸 가르쳐 줍니까? 어려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걸. 그렇죠. 여러분도 성경을 확인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 은혜주의 사실을 아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2장 1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축복을 오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언약과 계약 안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게 강조가 안 되는 걸 보고 조금 사실은 좀 고민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포함이 됐겠죠. 이 사실, 이 언약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걸 놓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우리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거 가지고 만족하는 본성이거든요. 이게 뭐죠? 우리 렘넌트들 361이 뭘까요? 응? 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이야기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해보면 알겠고 우리 성도들 어때요? 이거 가지고 살아가지고 이게 만족하다?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라는 임금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냐? 왕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말로 하면 절대 권력과 절대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 아래 이 땅에 거하는 사람 중에 자기 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발 아래 모든 게 서 있어요. 그 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근데 진짜로 사탄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을 하는데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완악함과 고집이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교만이라. 그래 뭐라고 말하냐?
그 신하들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꼭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절대 권세와 권력 안에서 또 이 나육신 성공 중심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 맛을 본 사람들, 이 맛을 복음의 맛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되는 이 맛을 체험하고 이것을 함께 보는 사람들은요,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복음 없으면 안 된다. 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이거 가지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과 믿음이 고백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거라니까. 왜냐?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됐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조금이라도 자기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는 게 이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 이 모든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모든 발전을 누구를 통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과 이 절대 권력과 이 권세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아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게 다윗 왕이에요. 왕이라고 그러면 다 하나님을 못 깨닫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심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커서 성공하고 나서 복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성공하고 나서 복음 깨닫고 복음의 생명 걸기가, 다시 말해 이걸 다 버리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요셉처럼 세계 최고 가는 사람이 됐는데도 내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또 작은 지식인이라도 그 그룹에서, 그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좀 배웠다, 내가 뭘 좀 할 줄 안다라고 생각되면 전부 여기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요? 재앙 시대요? 혼란 시대요? 여러분, 포기 시대요? 질병 시대와 분쟁 시대가,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속에서 사람이, 사단이 준 것 가지고 만들어낸 문화가 재앙 문화요, 혼란 문화요. 사탄이 준 것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 가지고 즐기고 살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살고, 이것 가지고 살고, 이것 즐기면서 살다가 만들어내는 게 혼란 시대, 포기 시대. 우리도 어쩌면 같은 길을 걸어왔고 복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또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 됩니다. 이 시대를 만들어내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 살리는 망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라. 그래, 우리 창대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서, 이게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재앙이 재앙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속에서 발전하고 성공했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제일 질병 시대라고 혼란 시대라 해도 지금도 이 성공,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설 수 있는 바탕이 여기 다 있는데요. 저 사람들이 포기하니까 내가 성공하는 거고, 저들이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성공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과 랩런트들이 포기하는 인생을 걸어가고 거기에 사로잡혀 중독으로 빠져 죽어가는 중에 어때요? 3단체의 자녀들은 세상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앙과 혼란 시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다니까요. 그래, 기회주의자들, 빌붙어서 바로의 신하들과 같이 그 하려다 한 자리 차지하고 여기 절대 권력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니까 그 주는 거, 그것 가지고 지금 그지같이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많고, 더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민족처럼
완전히 재앙의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구원의 가치와 이유를 깨달은 뭘 가진 사람요? 나를 재앙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 그 인생 메시지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이장숙 권사님, 나는 아직도 우리 이장숙 권사님 그 고백, 신앙 고백 하나가 나는 너무너무 힘나거든요. 그 목사님 오셔서 복음 전하는데 자기도 듣고 싶은데 와서 들으란 말을 안 했대. 처음에 그 옆에서 우리 이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그 자기 옆에서 듣고 새에서 듣고 막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 입었다 아닙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고 은혜가. 그렇죠. 그 인생 메시지를 앞으로 제가 기회들을 드릴게요. 나와서 포럼하세요. 혹시 인생 메시지 정리한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아무도 안 든다. 손 들면 나와서 하라 감시. 하여튼 머리 좋아요. 내가 오늘 내려오면서 그 생각했거든. 오늘 성도들 한 사람씩 인생 메시지 좀 들어보면 좋겠다. 내 메시지보다 그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 우리 김순당 권사님 내 인생에 복음 모를 때에 이 재앙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예전에 복음 만나기 전에 잘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너무 좋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만나기 전에 완전히 무너진 내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저주재앙 우상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생 아닙니까? 오늘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요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포럼 하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어떤 성도님한테 물었어요. 행복합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 받은 거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는 거요. 그래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인생의 저주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랬더니 감사하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마음속에 계신대.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랬더니 구원받았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대답을 잘 못 하려고 그러더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이 재앙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문제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혼란과 포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해서 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앞으로 이 문제 안 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와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빠져서 여기에서 무너져가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일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 메시지를 정리해야 돼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정리해 보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 인생 메시지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 아닙니까? 이 감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인생 메시지의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감사를 가진 사람이 정말로 내가 재앙과 혼란 가운데 내가 죽어가는 내가 성공했지만 세상에 가진 것 부족한 것 없이 다 내가 성공했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 몰라서 나는 무너졌던 사람이라는 거 다 잃어버리고 깨닫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저 세상의 성공이 저게 복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세상의 발전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임금과 모르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모든 번영과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믿지는 않더라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와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빠져버린다니까. 그래 또 뭐요? 불평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처럼 인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결론을 내리는 인생 메시지를 정리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가 올 때마다 갈등할 일이 생길 때 또 어려운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갈등과 문제와 시험이 올 때에 뭐요? 인생 메시지 고백하고 일어서라니까요. 나를 거기서 구원하셨지. 저는 이번 주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하셨고,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들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 저주 재앙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할렐루야. 오늘 그걸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뭘 세워라? 이 사람이 현장에 뭐다? 망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 인생 메시지를 가진 그 사람이 그 현장에 망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희미하게 알아도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알아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망대요. 여러분이 그 지역과 그 현장에 망대요. 그래요. 오늘 그 망대가 빛을 비추는 그 일을 두고 뭐냐? 세 가지 세팅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망대가 뭐냐?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오늘 서론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오늘 그 현장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고, 여러분이 현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24시 오직 복음을 누리는 남은 자. 여러분 진짜요, 이 복음 가지고 이 구원의 감사 가지고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24시 복음 운동하는 남은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해요. 빛을 비추고 예수 믿을 사람, 내 곁에 구원받을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꾸 이런저런 갈등 많이 하는 사람, 원망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믿도록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이 망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돈수 집사님은 해리 지역의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자녀들, 자손들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망하고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나서야 아이고 인생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네요, 인생의 답이 그것이 아니네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복음 없으면 아무리 잘 돼도 재앙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25시의 응답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무 힘없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번에 순회 예배들을 쭉 드리는데 요즘 가면서요, 목사님들이 왜 저는 이제 목사인데 자꾸 노래를 시켜요. 이제 가는 데마다 이제 특송을 해가지고 헌금송을, 제가 이제 또 재정국장이라 헌금송하고 또 후원해라고 이거 또 광고해야 돼. 지금 이거 뭐 이게 솔직히 마음이 영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가만히 돌아보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요. 찬송 부르고 오는데요, 세상에 저를 미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좋아해요. 뭐 했는데 그냥 은혜를 끼쳤을 뿐인데. 어떤 성도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래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연예인 같대요. 이야, 제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게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수평리 384번지 수준이 아니라니까. 제가 하나님 뭐요, 24시 조금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뭐냐,
연예인같이 봐주시는 25시의 응답이. 할렐루야.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아서 나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다고. 저 찬송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 깨닫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매일 한 주에 하나씩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강단 말씀 가지고 글을 쓰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24시의 열매가 오늘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증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내 힘과 여러분, 저 TV 같은 데서도 아무나 스타 합니까? 스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게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영원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좋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래. 영원한 작품을 남겼대.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찬송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불려질 거예요. 그렇죠? 여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데, 농담 아니잖아요. 22기 말씀 그대로 오잖아요. 그게 망대예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24가 전부입니다. 24라는 말이 이거라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가정만, 내 삶에 돌아가서 진짜 여러분의 업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비추는 빛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 세팅인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이 축복을 놓치고 이것을 모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 반대말이 구원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회복되어지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요,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아는 사람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도대체 뭐 얼마나 크간디? 뭐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축복과 그 메시지가 내 것으로 뭐요? 담기지를 않기 때문에 어때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때요? 이게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자부심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포기되고 절망될 상황에서도 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망대라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빛을 비추는 사람. 아멘.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마귀 자녀고 마귀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형상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또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다 전부 다 앞에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생기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함과 그 실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기도를 가지고 실제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뭐요? 응답이 없어. 기도하는데도 뭐요? 늘 병에 잡힌 기도를 하고 있지 치유를 못 누려. 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이 질병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있는 계획이 뭡니까? 보니까요, 아픈 것도요, 아픈 것만이 아니라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뭐가 응답이에요? 내가 그 앞으로 또 다른 그 똑같은 질병과 그 문제가 내게 또 생기지 않도록 나를 준비하고 관리하고 도전하는 게 응답이에요.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실제 능력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걸 약속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약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전부 다 응답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표적인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대표적인 교회가 창대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진짜 기도로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앉지 말고 진짜로 기도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 묵상하고 내뱉으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들이마실 때는 나 자신에게 충만해지도록, 내뱉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가족에, 내 현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그 현장 대상을 놓고 숨 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아멘.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얻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힘 얻으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관심은 다 딴 데 있지만 앞으로 저 아이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날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당을 쓸고 다녔던 사람이라고. 바닥을 쓸고 다녔던 사람. 일단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주아도 바닥은 안 쓸고 다니더라고. 여러분요, 전부 이 아이들 속에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이게 되는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이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또 그걸 깨닫기까지 24시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듣게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와 앉도록 돕는 겁니다. 왜냐? 그게 24시라니까. 그래서 이 깊이와 넓이, 여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인생 메시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깊어져 가야 돼요. 아멘. 그냥 예수 믿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냥 딱 자기가 아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절대로 이 인생 메시지에 한계를 두지 말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 깊이 더 깊이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에요?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 에덴의 축복은 실제로 우리를 뭡니까? 실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업이 실제 축복을 누려야죠. 아멘. 뭘 회복하는 거냐? 요것이 실제 축복이잖아요.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과 그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금 이게 뭐냐? 전도와 선교죠. 그때 실제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우리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 문이, 공경옥 사모가 자격증을 딴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자동차 자격증을 6년 동안 한 번도 운전을 안 해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자격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운전자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격증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운전을 해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요. 바쁘면 내 차를 몰고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차를 줘도 못 갖고 갑니다. 맞죠? 왜 그래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자격을 누리지를 못해서. 그렇죠? 아마요, 오늘 이후로는 충격을 받아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뭔 이야기 하려고 하냐? 신분. 신분이 있으면 뭐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게 내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에게 실제 능력이 되지 않고 실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이게 실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걸으면서 뛰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만납니까? 내가 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만나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내가 진짜 장로라고 하는, 창대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이 하나님의 이 권세가 이게 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과 능력으로 누려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실제가 아니라, 24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게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넘어져 버려요. 갈등 오면 포기해 버려요.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뭐요? 신앙도 포기해 버리고 교회도 떠나 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 거꾸로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배경이요. 이 신분과 권세에 따른 배경이, 내가 이 신분 권세의 배경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게 진짜 알겠어요. 조금 이제 알겠어요, 진짜. 창대교회 성도라는 게 감사하고, 요즘 성도들 포럼을 듣는데요, 내가 창대교회 성도라는 게 감사하다네요. 이야, 참. 일단 창대교회 목사로서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일단 여러분은 자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실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이 배경과 이 권세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게 모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서론을 이야기했지만 어떤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이 배경이 모든 악조건도 상관없습니다.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어떤 상황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한 가지, 그리스도 완벽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심지어 죽음이 와도 괜찮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죽어버려도 괜찮다니까. 아멘. 죽음이 와도 괜찮은 신분권세 배경.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화나 엄청난 건데. 아멘. 알지? 죄를 앞에 앉아서 은혜 많이 받고 있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배경,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고 누리기를, 또 그 일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내가 날마다 받아들이고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하라니까요. 삶 속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자기 전에 누울 때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고, 오늘도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봐요 하면서 누려야 돼. 자,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 또 생기의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의 배경을 최고의 축복이면, 여러분 예배 하나만, 아니 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이 가장 많이 누려진다는. 여러분 지금부터 1년 동안에 또 점검해 하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으며, 어떻게 예배 이후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 점검하세요.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 인도를 늘 하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 때 찬송 인도하는 때부터 와서 찬송하면서 예배 준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배 시간을 8시로 옮길까 싶어요. 왜냐? 7시 반에 하다 보니까 일하고 막 직장에서 정리하고 오려고 그러면 7시 반까지 오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8시로 내년부터는 아예 통으로 이렇게 바꿀까 생각도 하는데, 왜냐? 여러분 예배의 놀이라고요. 찬송하면서요. 나는 오늘 찬송 시작하는데 보니까 한 18분에 찬송을 시작하더라고요. 앞으로 최소한 20분 전에는 찬송을 준비해서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찬송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깊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안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와서 앉아서 메시지만 듣고 일어나 가본다니까. 그럼 생각해. 와서 교회에 와서 내 입 한 번도 벌리지 않고 내 호흡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찬송 한마디도 내가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앉아 와서 힘 한 번도 안 쓰고 예배를 위해 내가 호흡을 드리는 이 호흡, 심지어 박수 치는 손뼉 하나도 못 치고 그냥 와서 메시지만 듣고 일어나 가버리는데 말씀 안 담깁니다. 그 심령에. 예배요.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의 나의 예배 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 예배할 때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돌아가셔서 월요일 날은 1번, 화요일 날은 2번, 수요일 날은 3번, 목요일 날은 오후 예배, 금요일 날은 수요 예배, 이렇게 해서 그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나온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보고 그 뒤에 나온 성구만 찾아 읽어봐도 여러분의 신앙은 응답받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은 새가족들도 렘넌트도 도와줘야 돼요. 성경 구절만 찾아 읽어봐도 그
1번 챕터에 나온 성경 구절, 그 성구 본문만 찾아 읽어봐도요, 여러분요, 여기서 받은 은혜, 깨달음, 여러분 그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실제로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이제 매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찬송 부르고, 그 전에 늘 했던 거, 제가 여러분 써서 올리는 거 그거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 오늘은 제가 못 써서 올렸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못 올려붙습니다. 이게 뭐냐? 내게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대상 올라옵니다. 특별히 그 기도 대상인 그 가정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눈 뜰 때. 아니, 이렇게 보니까 5번도 아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보니까. 할렐루야. 이게 나의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요,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요, 한 번 딱 떠오르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잖아요. 한 사람 가정, 우리 안장로님 생각, 안장로님 가족 나오고,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기도하는데요, 기도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함께 이제 전도의 다락방에 참여하고, 다락방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이제는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데 쓰임받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는 다락방 하는데, 우리 찬영이 렘넌트 다락방 하는데 주역이 돼요. 앞으로는 다락방을, 어느 승찬이나 저런 동생들을 데리고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렘넌트, 우리 한별이도. 아멘. 우리 주영이랑 다윗이랑 다 우리 유빈이랑.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다락방 운동합시다. 우리 망대 운동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 생활, 지난 1년 동안 헌금 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있는가? 일단 첫 번째 12일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바르게 작정하고 헌금 생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5가지를 점검하고, 또 이걸 가지고 이 형상의 축복, 생기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 또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새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고 자격증을 누리는 사람들. 아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62가지의 비밀, 7대 여정의 비밀, 각각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제목들을, 내용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세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